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오늘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로서 빛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또 참된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역시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어떤 오심,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정오에 가장 더운 그때에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이 6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을 보면은 정오, 가장 더운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낮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을 그때에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 앞에 그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떳떳했지 못했기 때문에 한낮에 사람이 없는 그때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여인은 이토록 많은 남자를 쫓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내가 이렇게 사람을 피하여 이 우물에 나오지 않도록 주여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처럼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은 단순히 그냥 남자를 찾는, 물질을 찾는 또는 다른 어떤 행복을 찾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 아니라 영혼에 목말랐고 또 영생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무엇에 목마른지를 모른 채 오늘 우리가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차지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오늘 우리가 들여다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 내가 이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면 인생의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오 물을 길러 나오듯 이곳저곳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목이 마르기에 물을 찾아다니고 물을 기르지만 또 목이 마르기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지만 또 다시 이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또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언제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목마르고 부족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혹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어떤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녀는 근사한 남편이 있으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5번째 남자를 만났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여러분, 그럴수록, 사람을 만날수록, 물질을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소유할수록 그녀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물질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끝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두운 정오에 수가성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 여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도 않을 만큼 천하게 여기는 그 마을을 일부러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 땡볕에 수가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남자를 많이 쫓았던 이 본문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갈급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많은 남자를 쫓았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부정한 여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에도 정오,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녀를 만나 주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녀는 지금까지 갈망했던, 그리고 목말라 했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고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녀가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마을을 향해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물뜨던 여인이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며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지금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물덩어리를 그곳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6이나 바꿀 정도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참된 안식처가 어디인지 몰라서 헤맸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참된 안식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정작 참된 안식처를 알지 못해서 6번째 남편, 그것이 안식처인 양,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나의 안식처인 양,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가, 명예가 나의 안식처인 양, 그것만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런 남편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배우자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질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남자를 쫓아다녔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그 목마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처를 찾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그 목마름, 내가 여태까지 갈망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메시아임을 아는 순간 그녀가 보인 행동은 자기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정작 힘들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물이 아니라 영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물의 문제,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결되었고 기도함으로 해결됐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마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구하고 또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반석에서 터뜨려 마시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애굽을 찾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나가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구름기둥처럼 보이는 표적을 쫓아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분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갈증, 갈망을 안고 정오 태양 아래 지금 서 있었던 한 영혼입니다. 사람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 여러분 물 길러 했던 그 여인의 삶, 세상 속에서 상처 있고 숨고 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갈망 속에 오늘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람을 찾고 또 안식을 찾고 자기의 존재를 의미려 찾아 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깊은 공허와 갈증만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오의 시간, 그 외로운 우물가에서 그녀는 비로소 인생을 바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